LA 나성 순복음 교회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김인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먼저 믿은 아내의 성경책을 무려 7번이나 찢었고 그 찢은 성경으로 담배를 말아 피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랬던 분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180도로 변화돼서 전도왕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교회 가자라고 하던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뿌리치고 혼자 겨울 낚시를 하러 갔답니다. 호수에서 얼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만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음이 미끄러워서 혼자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음 낚시가 사실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혼자였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랬는데 물론 본능적으로 허우적대면서 열심히 올라오려고 했지만 잡으면 잡을수록 깨지고 또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몸은 점점 얼어가고 있고 에너지는 빠져가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불과 0.1초 사이에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여지껏 지나온 38년의 세월이 인생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사고 난 분이 없구나. 사고 나면 이런 게 와요. 저도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계단에서 구를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순간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순간 16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이전에 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저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팔을 내려놓는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허리를 잡고 훅 하고 올려주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얼음 위로 올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힘,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물 밖에 나온 김인태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10분간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소원한 대로 전도의 열정에 휩싸여서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새벽 기도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게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김인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도 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성경 지식이 많거나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았거나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을 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사울이던 사람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조차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자 아나니아를 호출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이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바울이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전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사명을 버리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당시 제사장들도 놀랄 만큼 구약을 꿰뚫는 설교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전도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움츠려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고백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더니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투적인 아프리카 부족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사오족인데요. 그 마사오족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선교하신 분이 계세요. 안차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마사이족에 들어가게 돼서 또 선교를 하게 됐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서 정탐하던 중에 원주민이 다가와서 묻더랍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선교사님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안차노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이 원주민을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이 마사이족이었어요. 같이 동행했던 분들은 마사이족이라는 말에 두려워서 떠나갔고요. 안차노 선교사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가자마자 마을 주장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막 마사이족 언어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yes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더니 막 또 뭐라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싶어서 오케이 그랬더니 막 환영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yes 했던 거예요. 알았으면 노죠. 알았으면 노인데 yes 그래. 두 번째 물으면 너 돌아갈 거야? 너 갈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했더니 노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마을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랑 같이 살 거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추장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침을 패봤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근데 여기서 꺾이면 지겠다 싶어서 자신도 침을 패뱉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엔 물이 없는 지역이라서 수분을 상대방에게 주는 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추장이 자신한테 침을 뱉었고 자신도 추장한테 침을 뱉으니까 추장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침 한번 뱉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총독이나 임금이나 이방인들에게 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김인태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는 팁을 제시하는데요. 전도자라는 팁을 제시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 바라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살려주시면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는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약속하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놓고 소원을 한다면 어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담보로 서원이 아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민족을 구원을 받는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간절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요. 참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전도는 틈만 나면 했어요. 사실 돌아보면 영혼이 없는 전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된다는데 엄마가 예수 믿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나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기도만 해달라는데 그게 안 돼? 안 돼. 그러죠. 그러면 아니면 말고 언젠간 예수를 믿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건강하시고 아직 나이가 있으시니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간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가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머님이 골수암에 걸리면서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한 번만 교회에 가자. 그때 저희 큰 누님도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던 때라 같이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양을 따지면 몇 드럼통이 된다라고 할 만큼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했던 때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건강할 때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더, 그리고 많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간절함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 보십시오. 물질로도 좋고 눈물로도 좋고 힘으로도 좋고,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이끌 것이고, 전도 대상자는 감동을 받아서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다 하며 나와 구분을 짓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거나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아서 또 말씀씨가 좋아서 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위치나 또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조지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으로, 그리고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도로 크리스찬이 되었다, 회심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낙심했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영국의 한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모르는 분이거든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3년 전 때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는 분의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됐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영국에서 호주로 찾아갔던 겁니다. 결코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반드시 뿌린 씨앗은 어디선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는 그 어디선가 반드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시편 126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예,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반드시 거둘 것이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 좋습니다. 어느 교회세요?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팔팍에 있는 유영교회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해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한 분이 전도용 티슈를 봤더니 유영교회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유영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 나가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이번 주는 우리 정 목사님 혼자 나가시게 되겠지만 매주 수요일 전도 나갑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영혼들이 레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컴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계속 레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더 많이 전도할 예정이고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척 또 지인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꼭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부터 이제 6박 7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챕터 하우스에서 챕터 하우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역지 베이스를 정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오라 하고 그곳에 우리가 헤어, 네일, 그리고 포토, 또 메디컬, 리페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몇 개월 전에 예약이 된 상황인데 지난주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뭡니까 했더니 그 장소를 못 쓰게 됐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 선교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옆에 프리스쿨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을 대신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못 쓴다는 통보를 선교사님이 받았는데 옆에 프리스쿨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못 쓰면 거기를 쓰라고.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으면 한 3분 거리, 2분 거리 되는 곳에 또 프리스쿨이 있어요. 물론 장소는 좀 협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악한 것 같기도 한데 벌써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가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시작하면서 교육을 하게 됐을 때 한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 왜 선교를 가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끝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를 간다. 저희가 사실 이 페이지라는 지역을 선정했을 때 10년을 보자고 했어요. 10년. 그리고 그 후에 선교지를 옮기든 아니면 바꾸든 다른 곳으로 가든 그때 결정하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시작한 만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자. 지금 뭘 뿌리고 당장 무슨 열매를 얻는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 낯선 분들이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너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를 기다렸고 어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어요.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몇 년간을 못 가고 다시 이어져서 시작하지만 그런 만남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살아계실까?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요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8명의 대원이 출발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이니 하나, 이주, 훈호. 운호는 데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가는데 혼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깍두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이니 하나, 이지 정도는 충분히 이 선교에서 함께 대원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여러분, 아이들을 어린이로만 그냥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부터 그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그때 목사님 되겠다, 선교사님 되겠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너무 애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운호가 화장실 나오다 나한테 걸렸어요. 봤더니 물을 한 번밖에 안 내렸더라고. 그래서 물이 노래. 그래서 운호한테 너 여기 있어. 더 내려. 그랬더니 내렸어요. 한 번 더 내렸어요. 그리고는 손 닦아. 안 닦고 도망가려고 그러더라고. 손 닦아. 손 닦았어요. 그런데 걔랑 나랑 그날 오줌 누는 타이밍이 딱 맞아요. 또 오줌 싸러 갔더니 걔가 또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또 노래. 너 내리라고 했지. 알았다고.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야 이거 4번 내려야 돼. 한 번 내려갈 때 또 눌러. 내려갈 때 또 눌러. 내려갈 때 또 눌러. 그랬더니 지가 뒤에 딱 뒷짐지고 벽에 기대면서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미소를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했더니 알았다고. 손 닦아. 예스. 그리고 손 닦고 갔어요. 예. 애 취급하니까 지도 웃더라고.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네. 지도 어처구니 없던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많이 컸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면 대학생들 같은데 다 30이 넘었어요. 늙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선교 그 차 누가 할까 하다가 25세 넘어가야 되잖아요. 소희가 25살 넘었나?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이제 소희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많이 늙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선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올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또 직접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또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유영교회 모든 지체들이 선교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입니다. 영혼 없이 전도하지 마시고 간절함을 품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서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넣고 간절하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바뀌고 나면 이거구나라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영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용교회가 선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그렇게 유람선과 같이 오면 그냥 즐겁고 좋고 놀고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함과 같은 그러한 배틀쉽과 같은 그런 교회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유영교회, 명문교회 되어지는 우리 유영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